그래도 기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신앙 고백이 조금이나마 성도님께서는 용기와 희망이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힘들고 보통 지칠 때 또 하나님이 부르고 싶을 때 주로 저는 세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편입니다.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도 하고 또 한 말씀 가지고 묵상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 저는 뭐 이것은 정말 횟수로 따지면 한 몇천 번 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것을 이 말씀을 되새길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또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그다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인데, 이것은 이사야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인데, 제가 이 세 말씀을 많이 또 묵상을 하고 읽고 한 데는 제 삶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해요. 제가 일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기 저희 지금 양원사님 고향인 남평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양원사님 고향이어서 제가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 고향에 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그 군 자체 전체 내에서는 좀 유지하셨고, 그 시절에 서울에 대학교 보내고 뭐 집 팔아가 땅 팔아가지고 아들 집 사주가 서울에 보내놨더니 사업 망해서 내려왔다. 이런 소리를 이제 우리 아버지가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와이프 고향이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주 읽게 되었고, 또 두 번째 이제 여기는 이사야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죽음의 고비를 한 2번 가까이 넘겼습니다. 제가 약 한 50대 초반에 갑자기 몸이 너무 피곤했어. 갔더니 뭐 림프암이라고 그래요. 뭐 림프암이라 해서 이것은 온몸이 잘 퍼진다고 그래요. 뭐 이거 혈관을 따라서 뭐 퍼져가지고 고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3년 전에 제가 폐석화염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폐석화염증이라는 것이 한쪽 폐가 석화되는 현상이에요. 폐가 굳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굳어지면서 염증이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빼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죄를 지근할 때 어떻게 보면 죄 사면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피할 자리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씀이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좀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또 저희 집도 그렇고 또 저희 집이 또 그 내에서도 그랬어. 뭐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사정은 없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뭐 한 200호가 살았는데 전부 차씨만 살았습니다. 타성이 전혀 안 사는 근데 자잘촌이었습니다. 자잘촌이라서 뭐 아버지께서도 워낙 또 성격이 낙천적이고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학교 다니시면서 교장 선생님 하면서도 돈 많이 버셨어요. 돈 이리 집에 한 푼도 안 가져왔어요. 한 2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집에 뭐 보너스 탔다고 그 시절에 한 40만 원인가 한 두 번 갖다 준 거 외에는 집에 갖다 준 돈이 없습니다. 거의 시장판에 가면 왜 옛날에 국밥집 있지 않습니까? 국밥집 막걸리 값으로 다 날라가고 그랬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워낙 악착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악착 같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머리도 좋고 다 잘하는데 아들을 못 놓은 거예요. 위로 딸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데 매 구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들 하나만 낳아봐라 이제 뭐 아무것도 필요 없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제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는 지금도 아시겠지만 합천에 가면 해인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몇 대 사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찰에 유명한 스님, 주지스님 다 모셔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한 거예요. 아들 낳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떻게 보면 불교 집안이었죠.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그 불교 생활을 하고 가정이 또 그런 불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로 나오게 된 계기가 집에 있지 않고 부모가 공부를 시킨다고 내보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서울대학교 가라고 서울대학교 옆에 난강고등학교라는 데 있는데 거기다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제가 전교에서 그 시절에는 한 학년이 보통 1,400명 이렇게 됐어요. 한 학년이 15반, 20반이었으니까. 거의 전체 몇천 명 중에서도 제가 이 1, 2, 3의 토급을 정도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도 하기 싫으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지. 그 옆에 누님 있다 해도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자주 갔는데 친구 누나가 굉장히 예뻤어요. 친구 누나가 예뻤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놀라고 하니까 누님이 자꾸 그 누나가 이야기해서 교회 나오면 내가 놀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난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는 또 어머님이 불교를 믿는다 하는데 또 어떻게 교회를 따라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다음 주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나하고 놀아주고 나하고 친구도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 누나지만 1살 위니까 어떻게 뭐 친구 같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나오고 또 교회에다 나오니 찬송 찬양도 하고 그때 제일 좋았던 것은 여름에 하계 수련회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은 이 가평이 있잖아요. 가평이나 청평으로 이 하계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그 시절에. 저희들은 그때 가평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여학생들도 막 30명, 40명 많고 남학생들도 4, 50명 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혼자 이제 객지에서 떨어져 있다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때 다니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삼아 다녔지만 근데 이 세월이 제가 한 몇십 년이 이제 10년인가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지금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서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먹고 이제 그때 술을 제가 많이 먹을 때니까 술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저 교회 십자가만 흔들흔들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별로 안 보이고 계속 교회 십자가만 눈에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나? 나를 잊지 않고 아직도 나를 찾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때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학생회 간부를 해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술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와서 술판 부리고, 그러니까 양원사가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저녁에 술판 부르고 애들 나가서 술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꾸 아까 말씀대로 자꾸 십자가가 눈에 띄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자꾸 십자가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관장인데 그랬어요. 양관장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랬어요. 이제 지금 당신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교회는 뭔 교회예요? 자네도 당신도 뭐 교회 나가면서 나가지 않으면서 나보고 뭔 교회를 가라 그러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 가보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아? 사실 속마음으로 아내가 나오면 내 죄가 조금이라도 박혀진 죄들이 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아내를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는 이 교회를 전혀 안 다녔어요. 양원사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가 자꾸 부추긴 거죠. 이제 교회 가라고. 근데 이제 집사님들 많이 보서 알겠지만 우리 저희 양원사가 좀 긍정적이에요. 뭐 크게 하라면 싫어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마음이 떨려서 요즘 자꾸 십자만 눈에 띄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벌을 주려고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네가 교회 한번 나가보소. 하나님이 뭐라 하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는 말을 안 들으니까 나인데는 대답을 안 하더라도 자네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자네인들이 막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교회를 한번 나가보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긍정적이잖아요.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근데 겨울인데 제가 그때는 시흥에 살았어요. 시흥에 살았는데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고 해서 저는 이제 회사를 쉬고 있는데 새벽에요. 그때 우리 혁준이가 있고 혁진이가 있을 때 혁준이가 제가 생각해 한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혁진이는 4살 정도, 3살인가 4살 됐고, 혁진이가 조금 더 어렸나 봅니다. 근데 지금 양무사님이 혁진이를 딱 업고, 혁진이를 딱 끌고, 아빠 깨면 안 되니까 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요. 어딜 가지? 굉장히 궁금했죠, 이제. 이 새벽에 어딜 가지?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이에 저희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그때 보면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순복음 무천교 다니는데 다니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영접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애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던 새벽 기도를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꽤나 됐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니는 애들 없고 우리 큰애가 이제 없고 안 갔으면 좋을 텐데 저희 큰애가 혁준이가 이 천식이 좀 있었어요. 약간의 천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집에 놔두면 불안하니까 없고 교회 가서 새벽기에서 혁준이 붙들고 기도하고 오고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사실 뭐 이것이 핑계인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식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각종 뭐 은행장이라든가 술 먹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돼가지고 양원사님이 지금 저보고 한 번씩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도 맞아. 나하고 같이 따라 나와. 이제 양원사님이 나를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저희 회사에 제가 직원들을 전부 다 그때 직원들이 저희들이 한 50명에서 80명 가까이 됐는데 직원들을 좀 연말이라서 회식을 시키고 이제 전부 직원들 택시를 태워서 보내고 차를 태워서 보내고 저희들이 일산에 살았거든요. 일산의 중앙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편도 한 5차선, 한 10차선 돼요. 이 도로가 굉장히 넓은 중앙 도로가. 근데 이제 저희는 파주에서 들어오면서 그 있잖아요.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 앞에서 음주운전을 검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술을 많이 먹었는데 음주운전을 검사한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 1, 2차선에서 오다가 갑자기 끝까지 우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우회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그냥 봉고차를 받아버렸어요. 굉장히 지금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차를 세우고 봉고차가 따라왔길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연말에 그것 때문에 술을 한잔 먹고 운전을 했습니다. 신고하셔도 좋고 하여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술 드시고 운전하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요즘 이 세상에 이렇게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냐. 그는 당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누구를 다치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알았으니까 가시고 이 차를 나중에 내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수리해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아파트가 가까웠으니까 얼른 집에 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일주일 전에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양못하는데 야 불안하다. 이거 뭐 경찰에 신고했을까? 뭐 어떻게 했을까? 연락이 안 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연말이고 연초고 교회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고 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십자가가 자꾸 눈이 뜨고 우리 와이프 교회 가고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역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속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제 그 장로님인데 그분이 장로님이 봉고차를 운전하셨어요. 하고 집에로 돌아오면서 그 이후로 정말 큰 변화가 저희인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잘 되던 사업도 IMF 때 IMF 위기가 오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온전한 주일도 성수도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 있는데 뭔가는 벌을 주시겠다 하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가 좋은 면도 있지만 언젠가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얻어맞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늘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그때 그 시절에는 왜 IMF 때는 이 은행들이 자기 자본 BIS를 맞추느라고 현금을 막 회수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 지나서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이제 회사에 갚았어. 50억을 갚고 나면 막바로 또 연초에 한 2, 30억 대출해주고 그것도 회사를 운영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회사 내 자산이 100억이 넘는데 80억의 부도가 난 거예요. 도저히 부도가 날 수가 없는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물론 돈이 없었어. 거기 해서 부도가 났으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간 현금 순환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난 거죠.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주변 친한 친구들 친척들 이 일이 가면 가장 옆에 죽는 사람이 친구들 친척들이에요. 하다못해 가까운 친구들인데 1억도 빌리고 친척들인데 5천도 빌리고 그 빚이 제 생각에는 그 시절에 정확하지만 한 6, 7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은 부도는 났습니다. 집은 날아가고 길거리에 내려앉는 판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애들은 이제 우리 양모사님이 데리고 어디로 우리 서울에 있는 고모 집에 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채무자들은 계속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인데는 연락을 했어.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언젠가는 이자를 다해서 갚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빌린 원금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는 갚겠습니다. 전부에 전화를 드려서 이제 해놓고 했는데 이제 이 개인적으로 빌린 거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미워도 어쩔 수 없으니까 미워도 또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이 그렇게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급하게 빌려선 사채 같은 거는 지금보다 더 심할 때였어요. 그때는요. 진짜 사람 잡아가서 하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어차피 내 자산이 20억이 남았고 틀리고 그걸 떠났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됐다고 완전히 제가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은행에다가 이 회사를 정리를 해서 노동자들 임금 몇 분 덜 준 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정말 우리 회사에 납품한 사람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은행을 당신네들을 가져가시오. 이렇게 전부 내가 약정을 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손해는 안 할 것이다. 왜? 자금이 100억이 넘는 데서 80억이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를 하고, 이제 그걸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아버님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막막했어요. 내가 부모님인데도 내가 버림을 받는 것일까? 평소에 내가 부모님인데 그렇게 못했을까? 이런 죄책감과,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이 드는 것이, 생애 부모가 내가 이렇게 자식이 어려운 감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집에를 못 오게 한다. 그런데 내가 늘 찾지 않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원사가 남평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남평에 뭐가 있느냐? 내가 그냥 물어봐서 남평에 아무것도 없다. 그 누가 있느냐? 남평에 시고모가 누구가 계시대. 고모분이 계시대. 뭐 시골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집 방이라 봤자 가로 세로 한 2m 되려나요? 그런 방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구 네치가 딱 누우면 딱 맞는 자리, 가로 세로 한 2m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 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갑시다. 그래서 내려와서 남평에 거기 무슨 파노라마인가 무슨 첫날 여관에서 잤어요. 여관에서 잤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누구야, 애들 자는 거, 애들 둘이 자는 거 보고 지금 양고사님들도 자는 거 보고 나왔어요.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도대체 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때려 부수나, 날 이렇게 사망길로 밀어 넣어버리나, 그런 생각에 이제 진짜 다른 생각을 좀 한 거죠. 했는데 양고사님 따라 나온 거예요. 딱 나를 이렇게 하도 땡기면서, 난 남평 다리인데서 나를 땡기면서 하는 말이, 걱정 말어, 내가 먹여 살릴게. 나 그 말이 평생 안 잊어먹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건강하게만 삽시다 우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거기서 붙들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많이 붙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래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들어봤어요. 와서 이제 고모네 집에 이제 들어봤는데, 사실은 뭐 그 고모네 집에 들어갔는데 조그만 방에 사는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집에 있지 못하고, 사실 진짜 저 다도 쪽으로 그 집이 다도였는데 다도 쪽 그 근방에 산이라는 산은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으니까. 제가 내려올 때가 처음에 몸무게가 한 85kg 정도 됐는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한 두 달인가요? 사이에 55kg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덩치가 좋았는데 그냥 뼈만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하루에 거의 대병 소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2개 들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소주만 2병 딱 불러미고 산에 가요. 산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왜 술을 마시는가? 죽으려고 마시느냐? 살려고 마시느냐? 제가 한 달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그때 계속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냥 버려둘까? 내가 이렇게 계속 술을 먹고 죽도록 하나님이 나 버려둘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계속 그런 속에서 내 자신의 그 허황된 생각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그 다도의 풍산교회라고 이제 기장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시골에 일을 또 할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술도 끊지도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노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노시고 할 일 있으시면 또 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성숙 목사님이라고 지금 그 전에 하성숙 목사님이라고 이제 영동분이 계세요. 제일 처음 있었는데 주말만 되면 그때는 쌀을 교회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주말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쌀 갖다 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내가 자꾸 성경책을 이제 계속 뒤적뒤적해요. 그전에만 하더라도 구약이 신약이 뭐가 있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서나 이런 몇 개는 알지 전체가 뭐가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걸 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신약 경우는 하나하나씩 따라가지고 다 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구약도 그렇게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외우던 중에서 가장 먼저 내가 이걸 전체 읽고 이걸 봐야, 저 같은 경우는 또 성경을 한번 읽으면 이걸 한 번 읽고 끝내질 않고 그 한 것만 몇 분을 읽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때 로마서가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로마서 말씀드렸어. 로마서를 한 100번 읽었을 겁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 이해가 잘 안 돼요. 읽어도. 바울이 왜 그러는지, 왜 그런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지 이해가 저는 잘 안 됐었어요. 에어컨이 꺼진 건가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삶을 살면서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은 있었나 봅니다. 교회 가서 하느님인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술 끊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오늘부로 끊겠습니다. 그 다음날 혼났습니다. 생각이 나서.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생각이 나서 혼났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 끊겨주세요. 저는 다른 말도 전혀 못 하고 하나님 끊겨주세요. 나 이거 끊으면 죽습니다. 이거 피우면 죽습니다. 술 먹으면 죽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거의 한 일주일 이상 그 기도만 했어요. 날 살려주라고. 그런데 그 먹고 싶은 생각이 일주일 지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담배 태우고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신기했었어요. 하나님 힘이 역시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역시 나를 안 버리셨어요. 나를 죽음의 길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그 하성수 목사님이 1년만 한 주도 빠지지 말고 교회를 나오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또 1년 지나니까 차량 공사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네, 차량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차량 공사를 했습니다. 또 1년 지나니까 성가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커가잖아요. 애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공장을 다녔어요. 어디냐면 남평에 가면 뭐 로프 공장이 있어요. 엄한 공장. 거기 있는데 둘이가 다녔는데 둘이가요 야간도 하고 주간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거지 160만 둘이가 받은 돈이요. 저희 공장에 외국인도 그때 180만 원씩 줬거든요. 근데 여기 남평에 와서 양 원사님하고 저하고 일을 했는데 16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가족은 도저히 애들 둘이 먹이고 또 아까 말한 빚, 가까운 사람들인데 진 빚, 이것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이제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지지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먹게 살게 해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붙들자 하고 하나님인데 왔어요. 또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 나인데 세 일자리를 주시라고, 우리 가족을 먹고 살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또 따라서 뭐든지 할 테니까 먹고 살게 해주시라는 그 기도를 또 한 2달 했을 겁니다. 2달을 했는데 공장일을 제가 다니고 있는데 누가 그 시절에 오리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오리가 굉장히 많이 팔릴 때 한 15년, 20년 전에 오리가 많이 팔렸어요. 오리장을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오리장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한 푼도 돈이 없는데. 그래서 하고는 싶지만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돼서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평 거기 교원리 쪽에 하우스가 한 3개가 빈 게 있대요. 그것을 그냥 줄 테니까 가서 그 오리장을 만들어서 해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가관이 아닙니다. 하우스 뼈대만 딱 있고 전부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문사님인데 그랬어요.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오리장을 만들든 하우스장을 만들든 만들어서 놓을 테니까. 돈이 있냐고 나보래요. 돈 없죠. 그럼 어떻게 만들겠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모사는 믿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돈을 그걸 어떻게 오리장을 짓겠냐 이거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다못해 그 160만 원 받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애들이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얘기 학교를 못 다니고 광주를 학교에 다니는데 아침에 차비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양모사님이 그 구멍가게 가가지고 뭐 1,000원만 꽂으십시오, 2,000만 원 꽂으십시오. 그때 학교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빌었습니다. 그 앞에 철물점에 가서 제가 이렇게 공사를 하라 합니다. 돈이 얼마 들어갑니다. 그때 돈으로 제가 알기로 그걸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1,000만 원 정도,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나를 외상을 좀 주세요. 그럼 뭘 믿고, 당신을 뭘 믿고 외상을 주느냐?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 집이 남평교회 장로님 집이었어요. 저 남평에 있는 교회, 남평교회 큰 그 교회 장로님 집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보고 그래. 왜요? 하나님이 그거 하래요. 그래요. 예,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해서 한 푼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대신 내가 이걸 해서 닭을 키우거나 오리를 키우거나 나오면 제일 먼저 갖겠습니다. 내가 안 먹어도 갖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3일 있다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왜 오케이 하시냐면 하나님 오케이 하셨대. 장로님이. 하나님이 이제 날 살리시는구나. 이제 힘이 나죠. 그 장로님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는 거예요. 힘이 나죠. 그때부터 정말 양원사하고 저하고요 거의 새벽 3시까지 일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골 일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1시간이면 될 일을 저는 하루 걸려 하루. 그래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에 걸쳐서 거의 공사가 됐습니다. 그 집은 돈 1,000만 원씩 물건을 대놓고 한 1년은 지나야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하라 했다는 거예요. 뛰어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다 이제 해서 집을 딱 지어놓고 그때 화인코리아하고 있었어요. 화인코리아에서 닭을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가 생겨버렸느냐. 오리와 닭을 넣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물 먹는 거 있잖아요. 이제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 먹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물 먹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 물 먹는 기계가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지금 그때 하우스 3동을 지었으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한 500평 정도 됐을 겁니다. 500평에 그 물 먹는 게 한 50개 들어가는데, 50개 하라, 거의 8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물 먹는 통 하나가 이렇게, 그 하나가 3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80개면 240만 원이잖아요. 또 어디 가서 누가 꿔주기를 하겠어요? 안 꿔주죠. 내일 닭이 들어오고 돼 있는데 물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닭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연쇄적으로 그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욕먹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물 기계 파는데 거기 물 주는 기계 파는 데를 찾아갔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렇게 해서 다 지어놨는데 이것이 없어서 내일 닭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사님하고 저하고 집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글쎄 모르겠어요. 거의 아침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우리는 이렇게 공사를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했는데 아침에 한 8시 됐을까요? 닭은 10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7시인가 8시 됐는데 그때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외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닭을. 그거를 물건을 외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방 사람들이 이제 제 대부분 내가 전화를 해서 불러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서 닭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닭이 잘 커버렸는가? 처음 키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닭장 안에서 왕겨 속에서 같이 잤어요. 닭하고 같이 잤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주신 선물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고 또 그쪽 장로님이 이런 일을 해놨는데 모든 신뢰가 다 깨진다는 생각에 나는 이것이 주신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때 500평에 닭을 키우면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600만 원, 700만 원 번다 해요. 600만 원, 700만 원인데 제가 처음 키우는데 1200만 원이 나왔어요. 돈이 12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푼도 안 하고 1000만 원 거의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그 물통 한 대 200만 원 갖다 줬어요. 그럼 40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도 고마워하더라고요.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어. 역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오리장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하나 이제 어려운 일들이 집에 불이 났어요. 닭장이. 바람이 진짜 태풍 바람이 부는 날에 우리 뒷집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것이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부니까 저희 닭장에 붙었어요. 그 닭장 한 동을 다 태웠습니다. 그쪽에 그때 닭이 야간 그 한 동에 제 생각에 말 한 2만 마리 들어있었는데 2만 마리를 다 태웠습니다. 그 닭이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앞에 또 두 동이 있으니까 바람이 이리 부니까 저기 있던 게 타고 바람이 이리 부니까 여기 두 동에 이제 불이 막 얼마 붙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는 그래요. 빨리 가서 지금 물 쏘는 거로 불 끄라고 나보고. 아니 그렇게 큰 바람이 불어 비가 불이 나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불을 끌 수 있나요? 못 끄죠. 그래서 양호다님도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기도밖에 없다. 다 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다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둘이가 나왔어요. 불 나는 거 보고 사람들 막 웅성거리도 우리는 나왔어요. 나왔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러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 왔냐면 불이 나가지고 이쪽 동으로 불이 붙었어요. 두 동에도 지붕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가 아니라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엄청난 센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이렇게 불어도 이쪽에 붙는 상황에서 반대 방향으로 불어버린 거예요. 그 두 동의 불이 위에 붙다가 꺼져버렸어요. 조금 꺼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동네 그때는 소방차가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물 조금만 뿌리니까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동만 타고 두 동은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끝내고 닭장에 들어가 봤더니 닭이 하얗잖아요. 그죠? 닭이 그 매연을 맡다가 새까마요. 전부 닭이. 저희 집 닭이 전부 검은 닭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이것도 다 베렸다, 이제. 이것도 다 베렸고, 없어져야겠다 하고 있는데, 한 10일 지났을까요? 근데 닭이 처음 하얗게 다 됐어요. 검은 것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는데, 그 닭이요, 보통 한 33, 4일 되면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850g, 900g 출하를 하는데, 정말 미친 거죠.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30일 만에 900g이 커버린 거예요. 사료를 예를 들어서 50톤을 먹어야 900g이 나오는데 사료를 40톤 먹고 900g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동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두 동만 남았잖아요. 이 세 동 키운 놈보다 더 돈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불은 나고 집안에 환란은 왔지만 오히려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주셨고 저희 삶에서도 또 살림에서도 그때 1,200만 1,300만 벌 그 돈을 죽이고도 다 버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저희 삶을 이제 살면서 닭장 화재 쪽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도 중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구하실 때 빌 때 하나님인데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려고 이렇게 불나게 하시는 거냐고. 나를 단련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나 이거 다 태워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란 게 인간의 욕심이 그래가지고 그 남평이라는 데가 좀 좁았어. 지금 현재 있는 관정동으로 제가 내가를 좀 더 넓은 질경을 넓혀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제가 한 2달 정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도 좀 더 지경을 넓게 해주시라고, 좀 더 넓은 곳으로 넓게 해주시라고 했더니 우연히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이 저 관정동에 거기 땅이 인삼 키우려고 하우스를 지어놨다고 그래요. 그 뭐 배양 인삼을 키워놨는데 그 사기꾼 같은 놈이 그것을 팔아먹고 어디 갔는데
싸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가서 계약을 하라고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닭장 그거를 계약을 500만 원을 했는데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제가 당했어요. 당했는데 당해서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아버지를 나인데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타고 그 마을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 사람이 안 살아요. 그 대신 그 사람이 어디서 그 사람 아버지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을 회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갔더니 그 마을에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우리 아들은 사기꾼이 맞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 아들은 사기꾼이 맞는데 나를 믿고 걔를 고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다시 나하고 계약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 관정동 땅을 저희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결국은 저를 사망의 길로 내보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일만 쳐다보고 오직 돈 버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질병이 온 거죠. 정말 림프암 한 3기, 4기는 거의 고치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전대병원을 갔는데 전대병원에도 그래요. 이쪽에 뭔가 있는데 분명히 암 존재가 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담당 교수가. 그 이름을 그분의 교수를 이름을 안 잊었는데 이준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마침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집사님 이걸 어떻게 해도 집사님 몸도 너무 약하고 나도 내 눈에도 좀 그게 정확하게 암으로는 나오는데 위치가 안 잡힌다고. 그러니 내일 당장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수술하고 제대로 몸도 약한데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몸을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든지 수술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 두 달 가까이입니다. 금성산 정말 하루도 빠지 않고 이 밑에서부터 저 항공대까지, 안 그러면 옆 밑에서부터 저 노안까지 다녔습니다. 하루에 한 8km에서 10km씩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아픈 몸이 약한 속에서도 근육이 생기고 몸이 생기가 좀 나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졌다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전대병원 가서 내 생각에는 몸이 좀 된 것 같은데 그 담당 교수인데 집사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자고. 검사를 해봤더니 지금이 최적기라는 거예요. 수술하기 가장 적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로 그날 저녁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고 하루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 의사님하고 이준규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가 아무도 모른다. 어느 구석에 어디에 암이 있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십시다. 두 분이 그러시면 그때 저희 그때 저를 이곳까지 그 해주신 우리 김태홍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도 풍산교회 김태홍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교회 김태형 목사님 몸이 좀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하셨습니다. 못 이루시고 그 교회도 새벽 기도를 거의 안 했는데 제 몸이 아프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교회가. 교회 전체 성도님들하고 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너를 굳건하게 하리라는, 너를 지켜주리라는 한 이사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저희 그때 풍산교회 성도님들도 매일 아침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저희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저 수술하는 이준규 교수님인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귀 뒤에서부터 약 한 30cm 잘랐습니다. 없대요. 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잘라놓고 한 5분간인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또 하셨다 그래요. 잘라놓고 벌려놓고 기도를 하시고 다시 정말로 목 이렇게 획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그 암이 보였던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이제 그 교수님이 할렐루야를 하시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암이 했는데 사실 저희 암 치료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일반 사람들은 뭐 방사선을 보통 뭐 한 5번, 10번, 저는 거의 한 30번 했어요. 그때 이 얼굴 전체가 새까맣게 다 탔습니다. 이 방사선인 게 굉장히 강한가. 그러면서 전혀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안에 있던 아까 말한 제가 찬양대 들어가고 싶은 게 노래 부르고 싶은 게 찬양하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 된 것이 침이 안 나오니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금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 그때 그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묵상을 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아주 중부교회로 제가 이제 부름을 받고 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또 그 아까 말한 폐선종이라는 그게 와가지고 제가 집에 누워 있으면서 그때 제가 몸무게 한 48kg까지 빠졌어요. 단 1분도 쉬지 않고 기침이 나는 거예요. 또. 단 1분도 쉬지 않고 단 1초일 거예요. 기침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시라고. 이 세상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나를 보내주셨지만 나의 육신이 너무 힘들다고 나를 좀 데려가 주시라고. 하나님, 나 천국 안 가도 좋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나를 좀 데려가 주라고만 한 10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안 데려가시고 나를 또 서울 전대병원에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그래요. 자기네들의 선에서는 이게 뭐 전체 폐를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라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갔는데 삼성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수술 안 하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진정으로 이제는 저희는 그냥 죽이시려나 보다. 죽이시려나 보다. 이대로 죽어야 되나 보다. 죽고 사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앉아 있을 힘이 없어서 1층에 삼성병원 1층에 내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양구타님이 헐레벌 떠고 왔어요. 내일 수술한답니다. 어떻게? 내일 수술한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아이, 도저히 자리가 안 나서 안 된다는데 어떻게 내일 수술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검사를 빨리 하러 가자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예수는 진짜 나의 힘이 되고 생명 되시는 분이구나. 주님만이 길이구나. 오로지 믿고 따르는 것만이 순종하는 분이 길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하루 만에 병원에서 밥을 주는데 그 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양원사가 나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내 밥을 다 뺏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 밥을 자기가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양원사를 데리고 우리 1층 지하에 그 삼성병원 지하에 그 식당가에 한번 가봅시다. 끌고 내려갔어요. 그럼 왜 그러시냐고 나와버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배가 고프네. 그러니까 양원사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픈 환자가 배가 고프다 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어려운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늘 좋아하시던 그 언더우드 기도를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기도 제가 하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삽니다. 내 조금 아프단 것이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